우리가 죽음을 앞둔 임종의 순간은 보통 생각하는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분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보통 그분들이 하는 말은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한다. 뭐 감히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복잡한 미묘한 말들이 이러한 단어들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은 야곱의 유언 장면인데 엄숙한데 다른 의미로 엄숙합니다. 뭐냐면 야곱이 인간의 어떤 치명적인 실패와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날이 다 했을 때 자식들의 치부를 패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선언 역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두 아들을 통해 열두 아들을 향한 야곱의 애언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1, 2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야곱은 단순히 생물학적 아버지로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입을 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절에 있는 후이레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은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냐? 종말론적인 미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될 메시아적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보통 기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아들들에게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첫째 르우벤에게 말합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근데 야곱은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의 끓음 같다는 표현은 정욕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영적 상태를 르우벤이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르우벤에게 이 장자라는 타이틀은 그의 인생의 완벽한 타이틀입니다. 그가 소개될 때 장자라는 이 타이틀은 그의 콧대를 높여 주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좋은 타이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고,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고, 사장이라는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타이틀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타이틀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십자가 은혜죠. 하지만 르우벤은 장자라는 타이틀만 믿고 그것을 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그것만 믿고 과시를 부리다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타이틀이라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는 시므온과 레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흩을 것이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칼은 그들이 세겜에서 누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명분 삼아서 저질렀던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참혹한 학살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할례라는 이 거룩한 언약의 표징을 살육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므온과 레이 사건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당해 보이는 명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로 포장된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자기 의를 드러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당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사역을 감추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므온과 레이처럼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레이 지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출애굽기에서 그때 레이가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도 그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신적인 자비, 언약적 자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참혹한 사륙에도 하나님께서 레이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8절에 유다를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야곱의 유언 중 유다를 향한 이 축복이 제일 길고 제일 감동적입니다. 다시 다 읽고 싶을 정도인데, 자, 야곱은 앞서 장남, 차남, 삼남이 모두 자격을 상실하고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등장하면서 그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장남임을 선포합니다. 9절 유다는 움켜쥐는 사자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한다. 규와 지팡이는
구약에서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10절 후반부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실로는 궁극적 통치자이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 있죠. 유다가 이런 자격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동생을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지고 자격 없는 유다를 택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진짜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분께서 원수의 목을 움켜쥐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유다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지자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로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11, 12절의 그 순간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11, 12절은 메시아의 통치가 가져올 종말론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일상적 상식을 뛰어넘는 그 풍요로움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그분께 간다는 거, 그분의 통치에 속한다는 것은 메마른 종교적 의무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께 간다는 것은 넘쳐 흐르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겨우 턱걸이 하듯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겁니다. 포도주와 우유로 상징되는 영원하고도 넘치는 그 영혼의 만족, 참된 기독교 희락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인생에 은혜의 포도주가 넘쳐 흐르는 잔치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 13절에 스불론 해변에 거주한다고 하는데요, 스불론 예언의 핵심은 그들이 머물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는 예전에 참 많이 궁금했었는데,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스불론은 해안 근처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완전 내륙에 있어요. 근데 왜 야곱은 이런 예언을 했을까? 야곱은 지금 단순히 지리적인 영토를 묘사한 게 아니라 스불론 지파가 감당하게 될 경제적인 역할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해변 자체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스불론이 여호수아 19장에서 분배받은 땅은 내륙이었는데, 그곳의 별명이 뭐냐면 내륙의 항구였습니다. 육지를 오가는 수많은 물류와 상권의 길목을 스불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건데, 우리를 성전에만 가두어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거대한 상업과 자본이 오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실제 자본이 오갈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죠? 우상숭배와 물질주의입니다. 자본이 오갈 때는요, 그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만연한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없을까요? 너무 많죠.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종교적인 온실이 아니라 죄와 탐욕에 들끓는 이 흑암 한복판에 던져졌을 때 가장 찬란한 빛이 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내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러 사람들은요, 우리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참혹한 죄악을 다 드러냅니다. 수치스러울 정도로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메시지의 놀라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참혹하고도 어리석은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제가 원고를 쓰면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고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붉은 포도주 은혜에 여러분의 영혼이 흠뻑 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문장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만 가지를 행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깨닫는 건 두세 가지도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찾고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야곱의 침상 앞에서 우리는 내면에 숨겨진 르우벤과 시므온과 이사갈의 본성을 마주하며 엎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붉은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앞의 안락함을 위해서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의 지팡이 아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풍성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